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녀를 가리켜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죠. 그녀는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부류로 낙인 찍힌 사람이구나. 또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바뀐 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해서 남자를 바꾼 것인지 남자가 그녀를 버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녀는 결혼 생활에 연속해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실패했죠.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어 있으니 그녀는 그야말로 막장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2주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금만 유의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대낮에 찾아오십니다.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권력자이죠. 부를 거머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이른 아주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이름도 알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혀 있는 거죠. 이러한 대조적인 두 만남, 요한복음 3장과 4장, 이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최고봉에 이른,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당대 유대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봉, 최절정에 이른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막장에 이른 사마리아 여자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4장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4장 4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부자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는 거죠. 인생 막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도,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의 구주라는 것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몇 시입니까? 자, 4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때는 유대인 시간으로 6시쯤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로 말하자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시간이지요. 근데 바로 이때 상당히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시간에 장렬할 그때의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한낮에 폭염을 뚫고 야곱의 우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 곁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폭염을 뚫고 왔는데 바로 그 시각에 우물 곁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죠. 이 광경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낯설고 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여자는 낯설고 묘한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 남정네를 애써 무시하며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 남정네가 그냥 가만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말을 건네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아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음 좀 달라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저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중동 지역 여성들은 자신의 온몸을 가리잖아요.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부인들과 특별히 남정네와 남자와의 대화가 여러분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그 규율을 깨고 갑자기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그녀의 당시 놀란 심정, 상당히 충격적인 심정이 오늘 본문 9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자가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화제의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생수라는 대화의 주제로 전환하며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쏭달쏭한 말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는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다그치듯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한다느니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느니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지만 실은 너가 나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마리아 여자의 귀에 꽂히는 말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즉각 이렇게 반문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뒷부분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에 이렇듯 여인은 논리적으로 응수합니다. 두레박도 없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당신이 무슨 수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 말고 또 어디에서 생수를 구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인의 말은 분명 논리정연한 응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로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아노텐이죠. 헬라어로 다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인간적인 노력, 의지, 그리고 인간의 공로의 산물로 이해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인간이 선행을 많이 쌓고 기도와 금식과 고행을 통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정상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거듭납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난다는 의미를 재차 풀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따라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거듭남, 죄사함의 은총,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지금 그녀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생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거죠. 밖에서 공급되는 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구치는 샘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생수의 정체가 뭡니까? 그 생수의 정체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수는 성령인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오르는데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그 성령은 우리만 충만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생수이신 성령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육체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듯 인생 최고봉에 이른 니고데모도, 인생 막장을 걷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니고데모의 보다 근원적인 공통점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자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니고데모가 택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봉에 이르는 거죠. 부와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몸부림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최고의 권력자가 나사렛 출신 방랑가 청년 예수를 밤에 찾아온 거죠. 예수라면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뭔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분 표적을 보십시오. 거의 엘리야급, 모세급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불온하거든요. 안식을 어기지 않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않나? 성전에 안에 들어와서 신선 모독적인 언동을 행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헷갈리는 거죠. 표적을 보면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지자 같은데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의 표적 속에서 일말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부지런히 팠던 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준수라는 우물을 팠고 부와 권력이라는 우물을 부지런히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통하여서 물을 길어 올려 그 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였던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팠던 우물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남편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지런히 남편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백하고 있듯이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대안이었다라면 예수님께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그런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간청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마름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니고데모도 우물을 파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도 우물을 파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우물을 팠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파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줄기차게 파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통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죠. 두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력으로 웅덩이를 판 거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했던 행동이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라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수의 근원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도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물만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터져버릴 그런 우물들만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함, 그 빈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해도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솟구치는 샘물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물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어떤 물도 어떤 생수도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야 되는 유일한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팔 때 바로 거기에서 솟구치는,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터져나오는데 바로 그 샘물이 성령님인 거죠. 예수라는 바위를 파면 거기에서 예수의 배에서, 옆구리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마름,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living being인데요. 네페시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여러분, 목구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면 목구멍을 통하여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물도 먹어야 돼요. 음식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하여서. 그래서 네페시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갈망하는 존재, 욕구하는 존재, 욕망하는 존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로 빚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늘 빈 마음이 있어요.
채워야 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늘 경험해 보잖아요. 좋은 아파트 살면 그 욕망이 채워집니까? 20평 살면 30평 살고 싶고, 30평 살고 싶으면 40평 살고 싶고, 40평 살고 싶으면 50평 살고 싶고, 더 좋은 새 아파트 옮기고 싶고,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죠.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중독의 증상들은 뭡니까?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인데 다른 데서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쇼츠를 보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매몰되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번지수를 지금 잘못 선택한 거죠.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아이가 목마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죠. 뭔가에 집착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뇌패시,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뭔가를 욕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존재인 거죠. 우린 다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물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닭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솟구치는 샘물이라는 거죠. 생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흐를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